이 시간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예배 자리에 참여한 여러분의 심령 위에 그리고 삶의 전 영역 위에 충만하게 임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를린 예술대학교에서 철학을 가르치는 한병철 교수는 그의 저서 피로 사회라는 책에서 현대인을 이렇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21세기의 인간은 더 이상 외부의 억압에 시달리지 않는다. 대신 스스로를 착취하는 자발적인 가해자이자 피해자가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 끊임없이 성과를 내야 한다라는 강박 속에서 달리고 또 달립니다. 마치 헬스장에서 러닝머신 위를 달리는 것과 같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숨이 턱까지 차오르도록 계속 뜁니다. 열심히 뜁니다. 그런데 기계가 멈추고 내려오면 어떻습니까? 제자리입니다. 제자리. 더 앞으로, 한 발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온몸에 땀에 젖었고 다리는 후들거리는데 단 한 발짝도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고 나아가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더 뼈아픈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성과주의를 신앙생활 안으로 그대로 가지고 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똑같이 러닝머신을 탑니다. 내가 더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면, 내가 더 많이 헌금을 내면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실 거야. 기도를 조금이라도 쉬면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지 않을까? 내가 이렇게 잘못하면 하나님께서 내 가정에게, 내 자녀에게 벌을 내리시지 않을까? 라고 하는 이런 생각으로 끊임없이 무언가를 해서 내 신앙의 그것을 증명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우리 속으로는 전혀 기쁨이 없습니다. 달리면 달릴수록 우리 영혼은 메말라갑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로마서 10장의 말씀은 바로 이런 영적 러닝머신 위에서 지쳐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긴급한 처방전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고 싶은 가장 중요한 핵심의 메시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구원은 내가 쌓아 올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은혜다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고 계신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자기 동족 이스라엘을 바라보고 가슴을 치며 눈물 흘리고 있습니다. 2절에서 바울은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다라고 증언합니다. 하나님께 열심히 있다. 여러분 여기에서 열심이라는 말은 불이 타오르는 듯한 뜨거운 헌신을 의미하는 그런 말입니다. 뜨거운 헌신. 불이 타오르는 듯한 그런 뜨거운 열심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은 게으르지 않았습니다.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었고 금식과 기도를
쉬지 않고 했던 그런 민족이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흠잡을 데 없는 모범 신앙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들의 뜨거운 그 열심이 비극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비극이 되었다. 그들의 그 뜨거운 열심이 비극이 되었다. 왜냐하면 그들은 율법의 완성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참된 지식이 그들에게 전혀 없었기 때문입니다. 율법의 마침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지식이 없었다.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지식은 단순한 정보나 신학 지식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는 길, 그게 어디에 있는지, 그게 무엇을 말하는지, 또 복음이 진짜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그 지식을 그들이 전혀 모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진짜 문제는 무엇이냐면 열심이 많으냐 적으냐라는 이 문제가 아니라 그 열심이 예수 그리스도 위에 온전히 서 있느냐 아니면 내 공로 위에 서 있느냐라는 이 문제였다라는 거예요. 사실 방향이 틀린 열심은 속도가 빠를수록 재앙이 되는 겁니다. 절벽을 향해서 전력으로 달려가는 여러분 자동차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자동차와 똑같다라는 거예요. 재앙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의 그 결정적인 실수가 무엇인지 다시 또 3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3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께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고 힘써 하나님께 복종하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두 가지 단어를 먼저 보게 되는데 그들의 실수에 대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여러분 하나님의 의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의라는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께 바치는 뭔가 공로, 성적표 이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인을 의롭다라고 선언하시고 그 의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그 의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쉽게 말하면 내가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만들어내는 그런 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리스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나에게 입혀주시는 그 의를 그들이 잘 몰랐다라는 거예요. 또 두 번째 그들의 실수는 바로 자기의 의였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자기의 의라는 말은 내가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 쌓아 올리는 종교적인 그런 성취의 탑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쉽게 말하면 기도의 시간 누구보다도 더 다른 사람이 1시간 기도하면 나는 2시간, 3시간씩 막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그 시간들, 또 봉사의 횟수 다른 사람보다 더 많아야 된다. 경건의 분량.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내 마음속에 점수를 매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정도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시겠지라고 기대하는 것, 그게 바로 자기의 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두 번째 실수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왜 바울은 이
하나님의 자기의 이거에 대한 실수를 열심히 과했다라고 그냥 그렇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았다라고 왜 이렇게 말하는 걸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의는 선물로 주어지는 것인데 자기의 의는 그 선물을, 하나님의 주시는 그 선물의 의를 품삯처럼 여겼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품삯처럼.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겠다라고 그렇게 하시는데도 우리 속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 속으로는 하나님, 그거 제가 값을 치러서 받겠습니다 라고 그들이 여기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은은 여러분 겸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모욕하는 가장 큰 불신앙이 되었다라는 것을 이 사도 바울이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 지점에서 이스라엘의 치명적인 실수가 범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치명적인 실수를 그들이 범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잘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구원을 등산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내 노력, 내 도덕, 내 율법의 그러한 준수, 이러한 산들을 하나하나씩 정복하고 등산해서 올라가면 분명히 높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내가 도달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여러분, 인간을 뭐라고 얘기하죠? 죄로 물든 인간은 스스로 거룩한 의를 전혀 만들어낼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스스로 거룩한 그 의를 만들어내어 무언가를 하려고 내가 그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막 여기는 것, 그게 잘못됐다라, 그게 치명적인 실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정도 하면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어.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 주실 거야 라고 하는 이런 생각들. 그런데 인간은 전혀 그 의를 만들어낼 능력이 없습니다. 죄로 인해서 완전히 파괴되었어요.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도 이스라엘의 이 잘못됨을 고발하고 있는데 이사야 64장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대저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쇠폐함이 잎사귀 같으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자랑하는 도덕, 종교적인 열심,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이 악취가 나서 도저히 입을 수 없는, 어떻게 보면 땀에 찌든 낡은 그런 옷일 뿐이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9절에서 자기의 경험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9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은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예, 아멘. 여러분, 바울도 처음에는 율법을 철저히 지켰던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그가 그것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모든 것은
내가 그렇게 내 의로 세웠던 것은 모두 다 배설물이었다. 배설물로 여기고 있었어요. 하나님께 완전히 이제 은혜 받고 구원받은 사람으로 돌아서 보니까 그동안 내가 했던 모든 게 진짜 잘못된 것이구나, 잘못되었던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 의를 세우려는 노력은 하나님께서 기쁘게 여기시지 않는 거라고 그가 깨달았던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 의에 복종하지 않는 교만이었고 반역이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화려한 성취나 놀라운 그런 업적, 성취, 스펙, 이것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나 자신을 부인하는 것, 나의 항복 선언을 더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항복이라는 말이 여러분 막연한 감정의 굴복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회개와 믿음의 항복이 되어야 합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음을 인정하고 두 손 들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가난한 심령을 하나님께서 더 원하시고 계셔요. 여러분 혹시 나도 모르게 봉사와 헌신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얻으려 하지 않았는지, 기도의 시간과 성경 읽는 그런 분량으로 인하여 내 경건함을 계산하지 않았는지 우리의 신앙을 제대로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다가 우리의 신앙이 정말 하나님께 이렇게 계산적이었다면, 내 의를 세우려고 했다면 여러분 그것이 바로 자기 의를 세우렸던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자기 의를 세우려 했다면 그러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우리도 평생 달려도 제자리인 이 런닝머신 위에서 그냥 절망만 하며 그렇게 주저앉아 있어야 할까요? 아닙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복음의 찬란한 빛이 우리에게 비춰지고 있는데, 자,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아침이 되시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마침이라고 하는 이 말은 원어적으로 볼 때 단순히 그냥 끝났다라고 하는 이 종료의 의미를 넘어 목표를 완성했다라는 그런 말을,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목표를 완성했다. 우리가 죽을 힘을 다해 도달할 수 없었던 그 율법의 목표, 그 완성의 지점을 완벽하게 거룩함의 기준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율법이 쓸모없다라는 그런 뜻으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이제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함을 얻으려는 길이 여러분 끝났다라는 그런 뜻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율법으로 정말 율법을 잘 지켜서 의롭다함을 얻는 이 길은 완전히 끝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신앙의 원리를 붙잡아야 합니다. 여러분 율법은 첫 번째로 우리의 죄를 드러내어 나는 스스로 의롭다라는 것이 아니라 나는 스스로 의로울 수 없다라는 그 사실을 깨닫게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율법의 두 번째는 구원받은 뒤에 이제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어떤 모습으로 우리의 삶에 드러나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등불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만 여기서 사도 바울이 정말 끊어내고 싶었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무엇이냐면 이제 율법으로는 의를 얻을 수 없다라는 것. 율법으로는 의를 얻을 수 없다라는 것을 그는 분명히 이 본문 10장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의를 얻어낼 수 없다라는 것을 그가 분명히 끊어내고 내어버리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의는 더 이상 우리의 공로를 쌓아 올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선물로 주어지는 은혜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이 진리를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확실하게 증명하고 있어요. 특히 바울은 6절과 7절에서 신명기 30장의 말씀을 인용하며 선포하고 있는데, 자, 로마서 10장 6절,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은은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려는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도대체 무슨 말씀일까요? 바울은 지금 하늘에 올라가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늘에 올라가지 말라. 그러니까 내가 구원을 뭔가 따내려고 하늘까지 기어 올라갈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미 이 땅에 내려오셔서 성육신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셨잖아요. 그 행위를 예수님께서 다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또 무저갱, 지옥으로 내려갈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지옥의 깊은 곳까지 내려갈 필요가 없다. 왜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무저갱으로 내려가는 행위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는 인간이 신을 찾아 헤매는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찾아오신 은혜의 종교입니다. 그래서 8절 말씀에 이렇게 바울이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다. 네, 여러분 지금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라고 증거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8절 말씀을 정말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구원은 멀리 있지 않아요. 여러분, 험난한 고행을 끝에서 우리가 그것을 얻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무언가를 열심히 해서 얻어내는 게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구원은 이미 우리 곁에 가까이에 있어요. 내 입술 앞에, 내 마음 문 앞에 와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구원이 되는 거예요. 구원이 완성되는 거예요. 고행이 아니에요. 열심으로 뭔가를 쌓아 올리는 것도 아니에요.
가까이에 내 입 앞에, 내 마음 앞에 지금 와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래서 구원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은혜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붙드는 믿음조차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친히 일으키시는 놀라운 기적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오늘 또 복음 앞에 우리에게 회개하고 믿으라, 부르짖으라, 그 부르심에 여러분 믿음으로 반응하면 구원에 이르게 된다라고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가 반드시 점검하고 넘어가야 될 중요한 진리가 있어요. 여러분, 은혜를 우리가 강조하다 보면 오해가 생기는데, 제가 여러분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율법을 다 이루셨다, 완성시키셨다, 마치셨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으니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그렇게 살아도 될까라고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9절 말씀에 믿음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주라고 하는 이 말은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주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주라고 하는 이 말은 그들이 내 인생의 주인은 내 욕심, 욕망이 아니라 이제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밖에 없습니다라고 하는 이 목숨을 건 항복선언이었다라는 거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그들은 목숨을 거는 항복선언. 나는 이제 주님의 것입니다라고 하는 그 주라는 얘기를 지금 얘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더 이상 내 결심이 아닌 부활로 확증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실제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것, 인정하는 것, 그게 진정한 신앙 고백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은 주인이 바뀌는 사건이어야 돼요. 나에서 예수님으로 주인이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를 만난 사람은 더 이상 죄를 즐거워할 수 없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기 위해 생명을 주신 그 사랑에 압도되어 여러분, 죄를 싫어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참된 성도는 죄에 민감해지며 뼈를 깎는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다만 우리는 여러분 여기에서 정직해야 합니다. 성도의 삶이 하루아침에 완벽해지는 것은 절대 아니에요. 우리는 여러분 우리 안에 여전히 옛사람이 남아 죄와 싸움이 계속되잖아요. 그러나 은혜를 아는 사람은 분명히 변화가 있습니다. 죄와 타협하며 사는 평안함이 사라지고 죄와 싸우는 여러분 거룩한 불편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거룩한 불편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화는 즉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평생에 해야 될 전쟁이에요. 그리고 그 싸움의 표지는 나는 죄가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다시 주님께 돌아서는 삶이 돼야 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신앙의 원리가 하나 더 있습니다. 참된 은혜는
결코 내 안에 고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은혜를 받았다면 이 은혜가 내 안에 그냥 고여 있으면 안 돼요. 구원의 감격이 내 안에서 죄를 몰아내고 거룩한 능력이 되었다면 이제 그 은혜는 반드시 밖으로 계속해서 흘러 넘쳐서 세상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나 혼자만 구원받고 거룩해지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돼요. 그건 반쪽 신앙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선은 이제 밖을 향해 옮겨져야 됩니다. 밖으로 시선을 돌려야 합니다. 바울은 여기서 개인의 구원의 이야기를 끝내지 않고 복음은 믿음으로 받지만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전파로 이어져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가 복음을 들었다면, 성도가 복음을 들었다면 그 다음에 자연스러운 발걸음은 복음 전파로 이어져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 주변에는 자기 을을 쌓느라 런닝머신 위에서 탈진해가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더 열심히 달려라, 더 열심히 살아야 된다라는 채찍이 아닙니다. 이제 그만 달려도 됩니다. 당신을 구원하기에 예수님 한 분으로 이미 충분합니다. 예수님 믿으십시오라고 하는 이 참된 안식의 소식을, 복된 소식을 그들에게 전파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15절에 감격적인 선포로 마무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라고 마무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며 우리가 함께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첫 번째로 헛된 열심의 굴레에서 벗어나십시오. 더러운 옷 같은 내 의를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입혀주신 의의 옷을 입고 믿음으로 전진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 은혜 앞에 삶의 주인을 예수님으로 모시고 죄를 끊어내는 거룩한 결단이 있기를 여러분 소원합니다. 여러분, 완벽을 너무 추구하지 마시고 오히려 완벽보다는 회개로 주님께 돌아서는 이 싸움을 더 포기하지 말고 더 열심을 내고 그렇게 주님께 회개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 그분들에게, 복음의 소식을 모르는 분들에게 이 복음의 소망을 나누어주는 그런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먼저 은혜를 받고 살고 있다면 그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것, 그게 꼭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번 한 주간 정말 복음의 이 복된 소식을 모르는 분들에게 복음의 소식을 전하는 그러한 시간을 좀 가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그만 헛된 열심의 런닝머신 위에서 내려오십시오.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내가 쌓아 올리는 우리의 자아가 아니라, 우리의 의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를 붙잡고 입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이 은혜의 복음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증명해 보이십시오. 세상에 너를 증명하라고 요구할 때 나는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라고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그 거룩한 확신이 여러분의 죄를 이기게 하고 여러분의 발걸음이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로 만들어 낼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헛된 노력을 멈추고 참된 은혜를 붙잡으십시오.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인도함을 받아 거룩한 순종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어 복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